50일 굿나잇 기도 47번째.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에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 내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책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정도였을 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능력이 자랍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은 당신이 누구냐?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이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 앞에 오래 머물 때 실력이 자라납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피아노 앞에 오래 머무를 때 실력이 자라고,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릴 때 실력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는 것이 마치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하고 그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음식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정말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시골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만지고 손으로 수고한 그 손맛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소설가가 출간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십니다. 정말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지식이 뛰어나고 필력이 참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엉덩이가 쓴 겁니다. 소설은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거의 쓰입니다. 좋은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쓰는 겁니다. 소설가는 엉덩이로 글을 쓰고요. 기도자는 무릎으로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각,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 내가 오래 머무르는 그 자리가 나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자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식이나 통솔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가서 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용할 때 언제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천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장막을 칠 때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려고 장막 치는 그 진에서 좀 떨어져 회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따로 치게 했습니다. 그곳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마다 나아갔다 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모세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만들고 늘 그곳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절 모세가 그 회막에 머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늘 모세와 대면했다 했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듯이 늘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를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오래 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고 좋은 옷도 사주셨어. 그것도 참 좋은 기억입니다만은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위한 구별된 처소와 시간을 정하고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따로 구별하여 또 하나의 장막을 쳤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구별된 처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요, 그냥 늘 사는 게 기도고 기도가 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는 말은 미혹하기 좋은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해. 맞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도 나는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함께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맨날 뜬구름 잡듯이 나는 뭐 언제나 기도는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얘야 책상에 앉아서 좀 공부 좀 해라. 아이에게 말할 때 아버지 사는 게 공부고 늘 공부가 사는 겁니다. 인생이 공부죠 뭐. 그 자식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실력이 자라나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막연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따로 장막을 구별하여 굳이 그 자리에 나아갔던 모세는 왜 지도자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따로 장막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길을 나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구별해야 하며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말은 참 막연하고 허망하고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차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기도가 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자는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쓰고 저렇게 시간을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첼로의 성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 스페인의 파블로 카자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첼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냥 첼로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첼로의 성자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마치 구도자들이 신 앞에서 늘 구별하여 살듯이 파블로 카잘스는 그의 한 생의 전체를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언제나 하루 6시간은 첼로 연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9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는 하루에 6시간을 어김없이 첼로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파블로 카자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첼리스트고 실력이 세계 최고인데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하루에 6시간씩이나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 기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연주할 기회도 없는데 왜 하루 6시간씩 끊임없이 첼로 연습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나의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자라고 내 영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자라고 있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있어. 이것이 헤아려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자가 그냥 막연하게 허공에 외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영이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냥 늘 물은 주르르 흘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콩나물은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이 주르륵 빠지고 주르륵 빠지는 이 물이 콩나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느 날은 신기하게 콩나물이 다 자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속에 흐르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들이여 날마다 이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서 헤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는 신앙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모세가 진을 칠 때마다 따로 꼭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돕던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 참 입담이 좋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교 선배이기도 하셨고 그분이 키가 작지만 달리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축제 기간에 달리기 선수로 나가서 자기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2등이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2등이 정말 바람보다도 더 빨리 달려오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 바람 소리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2등이 그렇게 잘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냐. 모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요. 오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집에도 안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하고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현막에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는 밤마다 자기 집에 누웠습니다. 자기 집에 누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요, 성전도 훼손되고 자식들이 방탕하고 그런 시대에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머무는 장소의 차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주장하느냐, 그가 뭘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사무엘은 매일 밤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사무엘이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도자를 통해서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데 그 기도자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자의 진정한 승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다른 곳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야구선수 추신수는 야구선수는 운동장에서 결정된다. 나한테 내가 뭘 맛있게 먹었냐. 그게 아니라 추신수는 언제나 나의 실력은 운동장에서 결정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 원칙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동장에 나갈 때 다른 선수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선수로 운동을 하는데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걸음 빨리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더 늦게 들어가겠다. 이 원칙이 그를 최고의 선수로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며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하였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였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모세가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만 나열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오래 머무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보다 아니 여호수아처럼 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깊은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마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어떤 다른 악한 것들이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무엘과 같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머리로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